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성소교회가 세워진 하나님 안에서의 세워진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성소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로 13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13년을 9월에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교회에 기도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소교회 개척의 이유, 그것은 무엇이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건데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네. 이 말은 대단히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것에 관해서 늘 고민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앙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A라는 모습으로 가면 성소교회도 A라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B라면 성소교회는 99개 교회가 A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된 우리는 B로 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면서 또 바라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를 여러분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할 때 자세,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구별했던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성도들, 저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부흥회에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얘기들, 간증 중에 하나는 시골 교회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참 못 살았어요. 1960년대, 50년대 대한민국 정말 못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땅,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못 살았죠. 그래서 도로도 안 뚫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도 아니고 집집마다 차가 있던 때도 아니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성전에 지금처럼 곳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양산에만 해도 교회가 아마 100개도 넘겠죠. 그죠? 양산 신도시만 해도.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의 종이 귀한 때이고 교회가 마을에 한두 개 또는 건너 마을에 하나 정도 있을 만큼 교회가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때 한국 교회는 새벽 제단 몇 시에 했습니까? 예, 새벽 4시였어요. 과거에 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는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차 몰고 오면 5분 10분 거리가 아니죠. 심리 이렇게 기본입니다.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km 아닙니까? 4km. 심리 걸어온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4km를 걸어온다? 여러분 4km 뛰어보거나 걸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6.5km를 거의 1년에 한 365일 중에 한 250일은 뛰었거든요. 근데 이 6.5km를 제가 산길을 이렇게 뛰는데요, 그 뛰어보면 빨리 뛰어도 25분입니다. 빨리 뛰어도.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 한 20분 안에 뛰는데요. 25분 전후로 뛰면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어간다? 몇 분 걸리겠습니까? 4km 정도면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길이 편편하다고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맞아요. 지금 한국 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슬리퍼 신고 오고 새집 짓고 오고 뭐 머리에 그죠? 그때는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 만난다고. 옷은 몇 벌 없지만 그 옷 다리미질 해가면서 인두질 해가면서 펴서 헌금 그냥 인두로 헌금 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였어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것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여러분 6.25 일제시대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9위 10위를 다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국재단을 쌓아가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시대와 다르게 내 조국, 내 나라, 그것이 곧 내 새끼, 내 후손들이 살 땅이라고 했던 이 참 위대한 생각들을 가진 우리 선인들의 생각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요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고 듣는 건데요, 노인 이제 갈수록 노인 세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지는데 고령화되어지니까 갈수록 이제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기의 노년을 준비할 수 있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뭐 교육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세대였으니까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희한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접어들면서 이기주의로 접어들면서 부모들조차도 과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던 세대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내가 그걸 2번이나 봤어요. 아들이 나이 50대입니다. 장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잖아요. 같이 삽니다. 그래 하루는 이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들 장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제가 그분 한 분만 본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그걸 2번이나 봤습니다. 한 해 사이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풍조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나 이 시대의 30대, 40대, 50대는요 내 자녀들이 살 땅, 내 후손들이 누려야 될 축복에 관한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되는 건 내 주권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내 자식들이 살 세상, 우리의 고통을 더 이상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구국재단을 쌓았을 때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건데, 장차 이 나라와 이 땅이 어떻게 될는지 이미 한국교회가 누렸지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한국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땅입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요 전 세계의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여러분 자살의 70% 이상이 20, 30, 40대가 자살합니다. 노인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비중이 누가 크냐면 청년들 자살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육적으로 고단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성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근원을 잘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을 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강력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듯이, 저는 성소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을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 무너지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형제가 친구가 우선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소교회가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흔들어 깨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기 시작할 때에 그 어느 교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막연하게 따르던 자들이 저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이며 왜 이런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신앙적 도전이, 개혁갱신의 역사가 이 성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고 신앙함의 그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만 대형 교회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자꾸 무너진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맞죠?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10년, 지금 현재 총회 그리고 노회에서 내다보는 지금 상황은요, 한국 교회가 10년 정도 지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숫자가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주냐고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계속 미달 사태 일어났고 은퇴하는 목사님의 수보다 채워지는 목사의 수가 작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오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총회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자들,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은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만 70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총회 노회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을 은퇴시켰더니 후임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문 닫아요? 할 수 없이 정년을 늘린다는 이 문제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70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에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는 교회가 자꾸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은퇴한 목사님을 은퇴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갈수록 목사님들 젊어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생각건데요, 제가 지금 경험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60 넘기고 65세 70대면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밑에 안 보고 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외워지는 시간이요 점점 오래 걸려요.
제가 3, 40대는요 정말 잘 외웠거든요. 몇 번만 보면 이 원고를 다 외웠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육체적인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70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75세까지 하라. 여러분 자칫하다가 사역 중에 돌아가시게 생겨요. 어제까지 설교하던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간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한국 교회가 심각한데요. 교회가 자꾸 줄어들면서 생겨지는 게 뭐냐? 그 교인들이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교회가 인수합병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법리화시켜야 된다. 왜냐? 교회는 성소교회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없어요. 못 닫습니다, 여러분. 노예 소속돼 있으면 노예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 교회 재산에 관해서 마음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거 노예 허락 받아서 노예 청원들 들어가서 허락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문제 걸어서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잘못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목사님이 줄어드니까 교회를 두 개를 하나로 묶다 보면 10년 뒤에는 이게 현실에서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심각한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주는데 되는 교회는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될까요? 충만한 교회, 1000개 하나 두 개. 나머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수가 늘어나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왜요?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기 싫은 거예요.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갔으면 좋겠어. 안 하려니까 찝찝하고. 그러니까요, 대형 교회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과 나와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수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이 무관합니까? 유관합니까? 예? 성소교회 부흥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 헌신하는 일에 내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숨어 들어가는 교인들을 조사하니까요, 나하고 교회하고 내하고 그 교회하고 특별히 연관성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만나고 헌금하시면 헌금하고 헌신하고 살 테니까 내한테 관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교회와 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형 교회만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마다 헌신자들이 없대요. 헌신자들이 없대.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식사 시간에 밥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소교회는 너무나 감사하죠. 예.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하는, 나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밥하는 이 헌신조차도 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헌신을 하며 이 동력자들을 위한 수고단데 세상 속에서 주의 뜻과 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봉사자들이 없고요. 누구만 합니까? 바쁜 사람만 바쁩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소형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습은 교회 일부만 움직이는 불완전한 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이죠. 건강한 교회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요, 교회의 30%가 헌신하면 그 교회를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0명 중에 3명만 헌신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진단받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말은 교회 몇 프로가 움직인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새벽기도 교회 몇 프로가 하죠?
교회들마다 교인의 10%가 새벽기도를 쌓는데요. 그러면 교회 30%가 새벽기도를 쌓고 각각의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성소교회는 새벽기도가 몇 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장로님 바람이지 무슨 40%씩이나 새벽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한 20% 정도 지금 새벽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 건져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죠?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가 헌신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더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이게 진짜 헌신인데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나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거나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이 땅에 증인되고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꿈이자 주님의 명령이자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지금 뭐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명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에서 몇 명만 수고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분명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가져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뭐 말씀 읽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분은 교회 안에서의 뭐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동역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지체의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몸의식입니다. 한몸. 오늘 우리는 한몸이라는 거예요. 한몸. 이게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몸의식, 지체의식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데는 어디냐,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눈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전부 코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필요 없다고 끊어낼 수 있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헌신자들이 가져야 될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각, 지체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자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체의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지식도 가진 것도 재주도 없는데 내 역할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이고 저 성도는 진짜 쓸모없어, 저 성도는 아이고 있으나 마나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불려진 사람들이고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쓸모없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눈이 이 손톱을 보고 너는 쓸모없다, 발톱을 보고 냄새난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가? 세상에서 나를 취급도 안 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없인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줬다는 이 말씀 앞에 심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 처지를 보니 재정적으로도 섬길 수가 없고 지식적으로도 가르칠 능력이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자기 안에 특별한 재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어느 성도도 자기에게 무엇을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존재 자체를 별로 인식해 주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하던 이 성도가요,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화장실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지저분한 그곳을 내가 이곳을 청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도가요 매일 아무도 없는 새벽에 와서 화장실을 치우기 시작해요. 교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냄새나던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가요, 자기가 평소에 앓던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2주를 빠지게 됐어요. 그 성도가 2주가 빠지고 나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화장실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청소를 하지만 그 청소가 한 주일 내도록 갑니까? 안 가죠. 예. 저도 화장실 청소, 남자 화장실 청소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없어 갑자기 화장실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도대체 지난주 어느 구역에서 청소했냐고, 우리 깨끗이 했다고 했는데 일주일만 하자고 그게, 근데 왜 안 나던 게 갑자기 나냐고 하고 봤더니 지금까지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헌신자들이 그들도 안 본,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이름 없던 성도가 매일매일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저 성도, 아이고 저 행색을 하고 교회 왔나? 저런 사람들만 교회 오니까 참 교회가 좀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도의 역할이 그 교회 안에 크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성도 별로 쓸모없지 않나? 교회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붙들고 가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항상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반에 녹여질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부름받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 여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으며 그 역할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멸시하고 그 역할을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반하는 행동이자 그 결정을 뭐 하는 거예요? 대르는 것이자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이성의 관점으로 어떤 사물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육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앞뒤에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좀 쑥스럽겠지만 아무도 안 보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그 역할이 다 있는 분입니다. 손이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귀 보고 쓸모없다 그러고 머리카락 보고 없어도 된다 그러면 머리카락 없어 본 사람은 알아요. 요새 저도 한 해가 다르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쓸모없단 말입니까? 털 없는 사람이 털 있는 사람을 보고 막 웃잖아요. 추워보면 알아. 그 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존귀 여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동력하는 그런 우리 안에 지체의식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지체의식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데 이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약화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남자 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하고 대신 여러분 침대에 가만히 들어누워서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는 거 갖다 준다, 화장실만 갔다 온나 하고 3주 동안 생활하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몸의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만 쓰겠죠. 최소한의 것만.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십니까? 심장 기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기능의 15%에서 25%가 떨어지는 거예요. 3주 만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몸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뭐도요? 교회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기능이 다 죽습니까? 한 번에? 예? 아니죠. 사람이 죽게 될 때 어떠한 몸에 한 기능에 문제가 생겼더니 그것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그 공동체는 연쇄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결국은 누구여도 무너진다? 나도 함께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함, 영적으로 복됨은 곧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영과 육은 구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영이 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덩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과 역사는 해결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생명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건 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소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이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강력해질 때에 이 성소교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집회를 하거나 어떤 집회들을 가보면요, 과거에는 보면 참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여러 중국이나 등등에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그 나라의 역사인데 왜 우리나라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마다 다른 곳이라고 칭하면서 다니십니까? 아, 이 땅은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아, 저곳은 가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 다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요 움직였다 저 움직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죠. 모든 곳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사모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는 것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삼겹줄의 신앙 역시도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연합되고 모여지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 뭐하고요?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되는 것과 10사람이 그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도요, 달라요. 그릇대로 받는 거죠. 오늘 제가 청년부 설교를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본 사람이 오죽해서 그런 설교를 다 했을까. 본 사람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눈을 감는다, 안 보려고. 보면 사명이 될까 봐 아이디어가 있는데 입을 닫아버리네. 아유, 그러면 집사님이 좀 해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역할, 이 지체의식, 종기 여기고 내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지체의식, 한 몸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교회가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몇 사람만 봉사하고 바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내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존귀함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한 몸의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성소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신 이 시대에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의 뜻과 목적을 상실해버린 교회에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성소를 통해서 강력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